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디도서는 흔히 목회서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라 하는 어떤 권면의 말서, 그게 목회서신입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걸 흔히 목회서신 이렇게 불러요. 지금 자신의 젊은 제자, 다른 성경을 보면 디도를 참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처럼 가깝게 바울이 친근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그 젊은 목회자는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런데 디도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크레타라는 섬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크레타예요. 성경에는 그레데, 이게 섬입니다. 그 섬에 남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순회 목회라고 할 수 있어요. 순회 목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디도에게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그레데, 지금 크레타라는 이 섬에는 이미 섬인데 이미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을 이제 교회로 삼아서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고, 바울과 디도가 함께 잠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복음을 전할 곳이 많으니까.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크레타 섬의 교회들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이 크레타, 지금의 크레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레데, 이 섬은 지중해, 그러니까 그리스 국가로 보면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남쪽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보다 한 4-5배 정도 더 커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뭐 제일 큰 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4-5배가 더 큰 섬이니까 굉장히 큰 섬이지요. 항구가 많고, 이때 당시에 무역 통상이 활발하고, 이때 당시로는 상당히 많은 인구,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대형 생활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먼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떠 있는 이 섬에 복음이 전해됐을까?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게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자기 몸을 보이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천하각국에서부터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천하각국에서 많은 족속들이 모였대요. 그 모인 족속들을 낱낱이 쭉 열거를 하는데, 이렇게 세어보면 그게 15민족, 15족속이나 돼요. 근데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레데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령을 받은 거지요. 짐작한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인 그레데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에 여러 교회들이 이미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그것도 지중해 한 바다 복판에 떠 있는 섬 나라 크레타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 감사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 진리가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은 뭐 지식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디도에게 목회 서신 디도서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진리와 생활, 진리 생활의 이 단절입니다. 뭐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와 생활 단절 증후군을 교회가 앓고 있다. 그 결과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버렸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레타 섬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들은 복음, 이미 받아들인 복음을 살아내는 게 문제죠.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한 그 복음을 살지 못한 게 문제다. 이때나 지금이나 상당한 시간 간격이 뭐 있지만은 이건 뭐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복음이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 숫자를 증식하는 것, 이게 아니지요. 복음은 우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없게 된 것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라고 알고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 진리가 생활로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 말이죠. 이게 복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바뀌지 못한 게 문제죠. 복음은 제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복음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기록이 됐지만 오늘 우리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맨 처음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서신서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자기는 종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모든 권위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이 한 마리 표현, 하나님의 종 여기에 담겨 있지요.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도라는 말의 헬라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굳이 편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하는 건 무슨 이유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만 내가 전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나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정체성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사역도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해요. 근데 교회 가끔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얼굴이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체면에 꽉 묶여있는 이런 경우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또 교회에서는 뭔가 남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금방 이게 바꾸어져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아내를 보고 왜 아직도 그걸 안 했어? 라고 다그쳐요. 자녀들을 보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베풀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불평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람이 눈치를 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지금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준이 뭔가 하면은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기 간단하지만 1절, 2절을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복음, 이 진리,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진리가 있다면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복음 외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진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셈이에요. 맨 먼저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인도한대요.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춤. 이 믿음이라는 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계속 디도서에서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생활과는 관련 없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복음 진리가 제대로 된 복음 진리,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아들인 이 복음 진리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를 한대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붙였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아주 명확하게 경건함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진리는 제대로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지식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요 진리, 복음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품으면 품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예요. 복음은 믿고 구원받는 진리,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진리,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당장 복음은 제대로 믿고 내가 복음에서 점점 자라간다면 하나님을 점점 경외하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 진리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진리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진리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신앙으로 너무 열심히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시켜요. 직원들에게 말이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직원들을 향한 이 사장님의 태도는 종종 날카롭다, 이 말이죠. 관계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온도 말이죠. 그게 이 사장님이 차가워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경건으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온 가족을 다 모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종종 싸워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참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보면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에는 거짓말을 섞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진리, 이분이 믿고 있는 복음 진리가 아직 삶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경건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이것이 과연 내 삶을 바꾸는가? 내 성품을 바꾸는가? 내 가치관을 바꾸는가? 여러분, 이건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디도서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 여기까지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 또 감사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곤란해요. 그 다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이 내 성품을 바꾸는가? 내 삶을 바꾸는가? 내 가치관을 바꾸는가? 실제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여기 그레데 교회들처럼 진리와 생활의 단절 증후군을 앓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건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가장 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성품은 안 바뀌는 사람, 생활은 안 바뀌어요.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면에서는 점점 신앙이 퇴화가 되어버린 사람, 종교는 점점 껍데기만 남는 사람, 그 껍데기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두꺼워진 사람, 화석처럼 단단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아닌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디도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당시에 이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생활까지 끌어들이고 연결시키는 일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들의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까지 수없이 했던 이 복음 진리가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문제, 경건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문제, 내 성품을 바꾸지 못하는 이 힘없는 복음, 내 가치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이런 거 보면 이건 예전 디도에게만 던져졌던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건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 이게 내 삶을 바꾸는가? 내 성품을 바꾸는가? 여러분, 성격은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기질은 타고난 거니까. 기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점액질 기질도 있고 뭐 담즙질 기질도 있고 기질은 각각이에요. 하지만 성품은 바뀌어야죠.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경건함에 속한 지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 사람 굉장히 성격은 아주 급해서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불같은 성격이 어디 갔어요? 갑자기 물처럼 이렇게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기질에 없던, 이 사람 성격에 없던 다른 기질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자기 생활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내 성품을 바꾸고 있는가, 내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가, 이걸 종종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요걸 복음 사역이라고 해봅시다. 복음 사역의 동력원이 뭔가를 그 다음에 소개를 하는데 그게 2절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게 복음 사역의 동력원이래요. 근데 이 소망의 근거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2절에서 이 소망,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정말 가질 수 있고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래요. 영생의 소망,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죠, 갖죠, 그걸 기대하죠? 여러분 2026년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봐요. 저 사람 어디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닌가, 너무 기독교에 깊이 빠진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광신도 아닌, 아마 이렇게 쳐다볼지도 몰라요. 와닿지 않거든요. 눈앞에 벌어진 문제 해결에도 급급한데 무슨 영생, 그 참 와닿지도 않는 소리, 허공의 뜬구름 같은 그런 소리.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1세기 초대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음 진리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뜬구름이 아니지요, 이론이 아니지요, 희망사항이 아니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둬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교회가,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건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선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치열한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일어서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선함만 가지고, 인간의 선함만 가지고는 이게 안 통한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뢰,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제 흔히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걸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장례식장을 이제 종종 우리가 가보잖아요. 슬픔 당한 가족들, 수십 년 고락을 같이 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훌쩍 떠나요. 참 뭐라고 위로를 드릴 적당한 인간적인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가서 힘내세요, 예를 들어서 힘내세요, 위로한다고, 그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건너 저편으로 다른 세계로 사랑했던 가족이 훌쩍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힘을 내냐고요. 죽음을 이긴, 죽음을 극복한 영생의 소망이 그때야말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렇구나, 이게 희망상이 아니구나, 이게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종교적인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니구나,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대. 뭘? 영생의 소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빛이 있어라. 요즘 우리 창세기 보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라. 나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들이 살아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영생의 소망. 그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영생이 뭐냐? 지금 뭐 100세 시대에 운운하면서 이 땅에서 수명을 어쨌든 늘려가고 있는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영생, 이게 무슨 말이나 된 소리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 영원한 그 나라,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잖아요. 벌써 1월 이제 막 초입인데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언제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늘 세상은 이 문제로 저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실 때,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 2026년도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복음, 옛 복음, 이미 들었던 복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그 복음, 우리가 이미 수없이 고백했던 그 복음,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 진리, 새 복음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옛 복음, 영원한 진리, 이거면 돼요.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게 2026년도의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예요. 내가 믿고 수없이 고백하는 이 복음 진리는 말뿐인가? 거기서 그치는가? 말과 내 생활, 말과 내 삶, 말과 내 가치관은 여전히 따로 노는가? 그러면 일종의 분열증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서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는 세월도 흐르고 알 걸 대충 알고, 이제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힘쓰는 것,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주여, 내 성품을 바꿔주옵소서. 성격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못 바꾼다 할지라도 내 못된 성품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못된 인격, 못된 성품 때문에 남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2026년도에는 내가 믿는 이 복음 진리가 내 성품을 바꿀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진리가 경건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경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걸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맡겨진 그 자리,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